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라기서 이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사의 회복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몇 분에게 여쭸더니 배가 고프면 음식이 맛있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 또 하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맛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왜 그 감사가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한 이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고자 하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바탕이 있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마치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고자 이스라엘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힘들었고 또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재나 미래나 딱하니 감사할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감사로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살기가 어려운데,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하루하루 밀어내기가 퍽퍽한데 뭘 또 감사할 게 있을까? 뭘 또 드릴 게 있을까? 그런 그들의 마음에 무겁고 수고한 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라기서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뭔가 이야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릴까 이전에 앞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존중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의 문제에 앞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선지자의 통렬한 지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신앙이 옅어졌다,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 야훼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하거늘 그들에게서 신앙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나? 믿음과 사랑의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과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를 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제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무엇인가 갖고 나오기는 하는데, 무엇인가는 이때 믿음이 거기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공경, 존중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갈라져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사를 드릴 때요, 요즘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주변에 제사를 드릴 때 명절 때 되면 제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 제수를 준비할 때 사실 허름한 거 사지 않습니다. 대개 과일이면 과일, 제수품이면 제수품, 다들 좋은 것들 아주 잘 엄선된 거 그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절 때 되면 올해 제사상의 준비 비용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어질 정도로 우리 전통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정말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드려서 받을 것이 있는, 조상들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어떤 그런 그 미신에 근거한 그들의 헌신인 것이죠. 정성이 있습니다. 제사상 준비할 때 그냥 설렁설렁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 소리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때인데,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제사상 드릴 때 정말 잘 드렸습니다. 시간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온 식구들 다 모여서, 비록 고개 숙여서 킥킥 웃으면서 발로 차고 형제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사 드릴 때는 저희가 정성껏 드렸던 것, 그 기억을 갖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정성을 넘어서서 구약에서 드리는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일부 사람들의 그 모습과는 달리 야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핵심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약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말을 쉽게 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조금 수준 있게 이야기하자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예배 때 그 확인되는 화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늘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완전한 관계, 화목의 관계,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된 모습이 예배의 핵심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의 통렬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무엇인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눈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2개 있는데 아우 이게 먹을 게 2개 있으면 나 먹고 내 아들 먹었는데 하나님 드릴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만 띄어서 어차피 없는데 하나님 요것만 드세요 라고 드렸다면 하나님이 뭐 먹을 거 없어서 구걸하시느냐? 하나님이 부족해서 찾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앙의 회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감사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혼자 덜렁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갑니까? 아니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니까? 돌아가실 때 주님 놓고 그냥 혼자 덜렁 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손 붙잡고 어디든지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23절은 오늘 이것을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손 내미실 때 내 손 내미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드릴 때 그것이 아까워서 드리거나 인색해서 드리거나 그 감사가 예물이 됐든지 그 재정이 되었든지 아니면 시간이 되었든지 우리의 봉사가 되었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고 행해지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데 유독 한 분이 그렇게 표정이 없으시더랍니다. 표정만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로 이렇게 표정에 뭔가 체하신 것 같고 표정에 뭔가 속이 불편하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언짢아 보이시는 것 같은 늘 그랬습니다. 뭐 표정이 없어서 무거워 보이시니까 뭔가 화가 나셨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시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절을 맞아서 윷놀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윷놀이 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분이 던졌는데요. 윷이 나왔답니다. 그러니 조금 펴지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그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더래. 그때 목사님이 조금 시험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아, 저분이 표정이 없는 분이 아니셨구나. 여러분, 웃음이나 관계에 인색한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감사가 안 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한다면 좋은 관계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웃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곧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니 웃으시기 바랍니다. 떨부셔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웃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내가 손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발을 조심하는 것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폐를 끼치지 않도록 섬기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도요, 좀 기다리고 차고, 삐 소리 나면 서로들 먼저 내려오고, 누가 먼저 내려가나 쳐다보고, 네가 내려가나 내가 내려가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릴 때 온전한 헌신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저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왔으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선조를 통해서 그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져서 아무나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경계가 없는 것, 성과 속, 세상과 하나님의 도성이 구분 없이 마구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며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성곽을 세웠습니다. 성전도 회복시켰고 예루살렘 성곽도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회복시켰습니다. 잃어버린 고토, 잃어버린 땅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저 성전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예물 마련해서 드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마음에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도 없이 그저 그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밀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뭐가 되었다고요? 일이 되었습니다. 안 나가면 전에는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송구하고 그랬는데 안 나가게 되는 것이 아유 그러면 내가 바쁜데 어쩌라고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 앞에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되 그들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들의 관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했다, 하나님을 경멸했다,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했다 라고 오히려 선지자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악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는 제가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험악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도둑질하기까지 했다고요? 험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말라기 선지자는 의외로 그렇게 통렬하게 저들의 마음이 없어지고 저들의 관계가 사라지고 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없어지니 온전한 헌신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저 형식과 틀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야 3장 13절 15절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직접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 주님을 대적하는 게 되고, 예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헛되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 제물을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것이 주의 성전만 뜰만 밟다가 기름만 태우다가 간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에 드려지든지 말든지 그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루머가 생겨나서 야훼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더 잘되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고생 이 어려움은 다 겪어가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내 삶을 존중히 여기느냐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이거 아멘 할 게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런 사실은 그동안 한국교회에 꾸준하게 대두되었던 중요한 이슈,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이 하나님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 내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축복 주시는 분,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관계없고 내가 할 일, 내가 할 도리 하나도 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로 다 하면서 하나님은 제 할 도리 다 하시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밥상보다 예배상이 어느 것이 중요한가,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은, 다윗이 그가 궁전에 그 잘 지어진 그 성에 거할 때 하나님의 법궤는 저 회막, 저 텐트에 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찌하여 저 회막에 저렇게 바깥에 있을까 하는 사실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예비했던 모든 성전 짓는 것을 예비됐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잘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홀대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의 마음속에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성과 그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이 정말 소중했느냐?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중요하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주님의 선물이 중요하냐? 물론 둘 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같이 오히려 다 가난하게 돼서 우리가 가난한 것 가지고 다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내 자녀들이 학교에 잘 가고 내 자녀들이 직장에 잘 가고 내 자녀들이 재정에 돈을 잘 벌어서 그렇게 이름이 좋아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의 가정이 존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는 사실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이 옅어져서, 신앙이 얕아져서, 더 나아가 그 신앙이 희미하게 되어져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이들로부터 뭔가 부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이들의 이끌어간 그 역사 속,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충대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옷을 겸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원리의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새성북 성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1월 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11조 대회를 갖고자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갖고 왔는데 어디다 놨나? 잠깐만. 교회에 11조 봉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회복하자 하는 그 마음의 취지인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저는 여러분 돈을 내는 돈의 필요에 따라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재정적 필요 때문에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안목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고백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야 함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기도하셔서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이 11조 대회를 갖겠습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 회복의 원리,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오래 지속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가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대신에 범사에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원망, 불평.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음. 왜 그 영어로 no thank you 그러잖아요. 물 한 잔, 커피 한 잔 마실래요? 안 마시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thank you.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no thank you. 감사하지 않으면 no thank you인 것이죠. 세 번째,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핑계가 무덤처럼 쌓여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으니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핑계가 무덤처럼 쌓여가는 것, 감사의 반대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참 긍정했습니다. 행복이 어떻게 생겨나고 불행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 속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행복이 갈 때는 언제나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와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언제나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감사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그 시체 앞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를 만류하기까지 지금 죽은 지가 몇 날이 됐는데 이제 돌을 굴리라 하시나이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그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없는 것을 넘어서 썩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입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의 손길에도 감사했습니다. 사람은요 5,000명이 넘어 누구는 2만 명이 됐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주님 각자가 알아서 먹고 오도록 하십시오. 아마 제자들은 뭐 있는 게 있어서 예수님만 모시고 따로 먹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 먹기가 힘드니까 가서 먹게 하시고 좀 있다가 1시간 후에 집합을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이가 갖고 왔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이거 턱도 없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드리라고 쌀 1kg를 했다고 치지요.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새성북 성전은 그렇게 다 나눠주리라 가능하리라 그렇게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그렇게 없음에도 예수님은 그 별거 되지 않는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니 이것이 늘어나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많이 남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지막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자기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팔아 넘길 것도 알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오늘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는 그 죽음의 냄새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떡을 떼며 아버지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야만 한다면 이 사명 죽음으로서 감당하겠나이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다면 십자가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떡을 떼요.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니,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감사하기라고 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 썩은 시체가 나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손길 앞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과 다름이 없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5,000명 그 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감사하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잔을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헌신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조건이 바로 범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가올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작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시골에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 손이 크시고 또 아이들의 동네 아이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아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그렇게 빵을 구워서 아이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빵을 굽는데 뭐 옛날이니까 빵이 다 일정하지 않았겠죠. 어떤 건 조금 큰 것도 있고 어떤 건 조금 작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 빵을 놓으면 아이들은 서로 작은 거 가져갈까요? 큰 거 가져갈까요? 큰 거 가져가기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큰 거 가져가느라고 다투고 또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꼬마 하나가 늘 가져가는데 이 작은 소녀애는, 조그만 여자애는 늘 작은 빵을 그렇게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먼저 불렀답니다. 네가 먼저 집어. 그래도 이 아이는 작은 것부터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큰 아이들은 큰 거 가져가려고 다퉜고 이 아이는, 소녀애는, 여자아이는 조그만 것만 가져갔답니다.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집에 가서 빵을 딱 뜯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소녀를 위하여 그 빵 안에 금 보화를 하나 넣어뒀다, 금화를 하나 넣어뒀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예비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